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가데스라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좋았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 불평을 하다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돌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1년에 2.5%씩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40년이 되니까 100% 이렇게 믿음이 찼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째 달이 언제냐? 민수기 20장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보면은 20장 제일 마지막에 아론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의 정월이다, 첫째 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하나님의 회중을 차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이랬습니다.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바로 그 장소가 가데스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거의 거의 끝난 그 시점에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장소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1세대들은 실패했지만은 출애굽 2세대들은 좀 나아졌을까요?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어요. 하는 말이, 우리도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에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역해서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그래 다 죽었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나쁜 곳으로 나오게 하였느냐? 출애굽 그 자체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 뭐 파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무화과, 포도, 석류 이게 어디 나온 과일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온 과일인지 아십니까? 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과일입니다. 이게 다 가데스로 가지고 왔던 과일. 그 옛날에 그 가나안 땅의 열매들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왜 가나안 땅의 열매들은 없고 마실 물도 없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광야 생활하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그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제쳐두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될 때에 그 원인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제외시켜 보니까 남는 것은 사람밖에 안 남고 남는 것은 상황밖에 없지요. 내 형편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상황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은 불신앙의 표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원망이 많은 분이 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원망이 많은 분이 있습니까? 누가 두 분 만나게 했어요? 에? 누가 두 분을 짝지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 빼버리니까 보이는 것은 시원찮은 남편밖에 없는 거지. 되게 좋아하시네. 보이는 것은 시원찮은 아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아내 불평, 원망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 40년 생활하고도 똑같구나 하는 걸 봐야 됩니다. 1세대든지 2세대든지 똑같이 실패하는구나. 똑같이 믿음이 없어요. 똑같이 원망해요. 똑같이 불평해요. 똑같이 반역해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생활의 염려,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말 말고 우리 평일날 살면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하는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 그 하나하나 기록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다 기록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책으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민수기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 책하고 민수기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참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죠? 그때마다 보통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것들 다 진멸시키겠다. 화를 내셔요. 그러면 모세가 빌지요. 모세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인데 이들 다 진멸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모세가 빌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를 푸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중보자기 때문이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신데 왜 모세를 보고 중보자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또 그 백성들에게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그림자 중보자고 예표적인 중보자지요. 모세는 왕적인 선지자적인 직분을 행하는 중보자고, 아론은 제사장적인 직분을 행하는 중보자죠. 그래서 이들의 중보로 백성이 은혜를 입고 이들의 중보로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물을 주시려고 해.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반석이 그들을 위하여 물을 줄 것이다. 물을 낼 것이다. 그 물을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그 반석이 그들을 위하여 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죠. 그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이라 하는 곳에서도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쳤더니 거기에서 많은 물이 나와서 마셨습니다.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그래서 아론과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첫 마디가 뭔고 하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거든요. 아니, 백성들이 막 이렇게 패역하고 반역하고 불평하면은 반역한 너희여,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로 하셨던 말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듣기는 뭘 들어요? 백성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얘기했지 백성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이 아니고 모세 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내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니까 물을 주는 주체가 모세와 아론이라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는 반석에서 물을 못 내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왜 자꾸 우리에게 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느냐, 왜 우리에게 자꾸 물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그런 말로도 읽을 수 있겠죠. 두 가지 독법이 다 가능한데
어떻게 읽든지 간에 오늘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을 향하여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흥분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40년 동안 백성이 하는 불평과 원망을 들었는데 또 가데스에 와가지고 또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왜 자꾸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우리가 뭐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낼 수가 있느냐? 왜 우리에게 물 내놓으라 그러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려쳤겠지요. 화가 났으니까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그러고 쳤는데 물이 안 나왔으면 당신들이 물 내는 거 아니군요 이렇게 됐을 건데 물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물을 낸 것이 이제 누구 일이 돼 버렸습니까? 완전히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돼 버린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는구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 분노함으로 화를 내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세가 화 한 번 냈다고, 모세가 분노 한 번 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했던 모세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나? 이거 완전 토사구팽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정확히 읽어봐야 돼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뭘 못하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게 초점입니까? 그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뭘 못하는 거지요? 이 회중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중보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중보직에 실패했거든. 여러분,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사람이 중보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분노하고 책망하니까 중보직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보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자신들이 하는 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중보직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중보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모세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충성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모세가 그 역할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다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했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지속적인 백성의 반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실패하더라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결국에 20장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중보자, 인간 중보자들의 실패와 연약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중보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실패했어요. 출애굽 2세대들도 실패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실패했습니다. 중보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백성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아니, 성경을 수십 년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관주의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 비관주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똑같이 반역하고 불평했는데 왜 내가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을 주실까요? 왜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기간을, 연단의 기간을 40년으로 정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40년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백성들 다 진멸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 이루시려고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불평하지만은 그래도 물을 주시고 그래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된 것이지,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 믿음이 찼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은 똑같이 그 자리, 똑같이 그 모양, 똑같이 그 처지에 있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이나 쳤는데 그럼 물이 안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까? 인간 중보자는 실패하지만은 반석은 물을 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반석의 실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세는 중보자로 실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은 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중보자 모세와 아론은 중보제기에 실패하지만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중보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반석을 열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밖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